상유따니까야 제22주제 무더기 상유따 제9장 장로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누라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숲속 그 토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많은 외도 유행승들이 아누라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누라다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도 유행승들은 아누라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누라다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열애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누라다 존자는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그러나 열애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외도 유행승들은 아누라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비구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인 모양이다. 만일 장로라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일 것이다.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아누라다 존자에게 신참이라는 말과 어리석다는 말로 모욕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외도 유행승들이 나간 지 오래지 않아서 아누라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 외도 유행승들이 나에게 더 질문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하여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이 될까? 세존께서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게 될까라고. 그러자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누라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외도 유행승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아누라다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열애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저는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천명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외도 유행승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비구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인 모양이다. 만일 장로라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일 것이다.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제게 진참이라는 말과 어리석다는 말로 모욕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외도 유행승들이 나간 지 오래지 않아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 외도 유행승들이 나에게 더 질문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하여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하는 것이 될까? 세존께서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게 될까라고. 아누라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라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라다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숭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아누라다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어한다. 염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라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아누라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물질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는 느낌을, 인식을, 심리현상들을, 아르마리를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라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물질 안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는 느낌 안에, 인식 안에, 심리현상들 안에, 아르마리 안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라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현상들과 아르마리가 모두 합해진 것이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라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대는 물질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인식도 아니요, 심리현상들도 아니요, 아르마리도 아닌 것이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라다여, 이처럼 그대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도 열애는 실제하고 견고하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즉 도반들이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열애께서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 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라거나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십니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아누라다여,
아누라다여, 나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 왁갈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왁갈리 존자는 도기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왁갈리 존자는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리고 다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왁갈리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쭈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이라고 그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왁갈리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왁갈리 존자에게로 가셨다. 왁갈리 존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침상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하여라, 왁갈리여.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 여기에 마련된 자리가 있구나. 나는 앉아야겠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왁갈리여, 어떻게 견딜만 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차도가 없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왁갈리여,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그대는 자책할 일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할 일이 적지 않고 자책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왁갈리여, 그러면 그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왁갈리여, 만일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책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칭견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에는 세존을 칭견하러 갈 만한 힘마저도 없습니다. 왁갈리여, 그만하여라. 그대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왁갈리여,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이다. 왁갈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왁갈리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어한다. 염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때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독수리 봉산으로 가시었다. 그러자 왁갈리 존자는 세존께서 나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오 도반들이여. 나를 침상째 들어서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옮겨다 주시오. 어찌 나와 같은 자가 집안에서 임종할 생각을 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왁갈리 존자를 침상째 들어서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옮겨다 놓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날 밤을 독수리 봉산에서 머무셨다. 그날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한 신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 두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뒤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 세존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왁갈리 비구에게 가라. 가서는 왁갈리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도반 왁갈리여, 세존의 말씀과 두 신의 말을 들으시오. 도반이여, 어젯밤에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따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서서 한 신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죄 짓는 자로 임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한 뒤 왁갈리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왁갈리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왁갈리여, 세존의 말씀과 두 신의 말을 들으시오. 그때 왁갈리 존자는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나를 침상에서 내려주시오. 어찌 나와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분 세존의 교법을 들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왁갈리 존자를 침상에서 내려놓았다. 도반이여, 어젯밤에 두 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서서 한 신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는 해탈하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반드시 잘 해탈한 자로 해탈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왁갈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죄 짓는 자로 인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려주시고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저는 물질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비구들은 왁갈리 존자에게 대답한 뒤 물러갔다. 그러자 왁갈리 존자는 비구들이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칼을 사용해서 자결을 하였다. 그때 비구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물질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가 칼을 사용해서 자결을 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 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거꾸로 된 채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셨다. 그 무렵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간방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간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사악한 마라가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아르마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아르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는 아르마리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화살경. 죽기 마련인 존재들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힘들고 짧으며 괴로움에 얽혀 있습니다. 태어난 존재가 죽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늙으면 죽음에 이르는데 이것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으면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죽기 마련인 존재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옹기장이가 빚은 질그릇이 결국에는 다 깨어지듯이 죽기 마련인 존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이도 지혜로운이도 모두 죽음의 지배를 받고 모두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죽음에 제압된 사람들이 다음 세상으로 갈 때에는 아버지도 자식을 구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친척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친척들이 지켜보며 통곡하고 있어도 죽기 마련인 존재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삶의 양끝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비통해 합니다.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어리석게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지혜로운 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울고 슬퍼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더욱 심해지고 몸만 해칠 뿐입니다. 여의고 창백해져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죽은 이가 살아날 수 없으니 통곡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슬픔을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것은 슬픔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다른 이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떨고 있는 생명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생각과 다르게 일어납니다. 떠남도 그와 같으니 세상의 이러한 이치를 보십시오. 사람이 100년이나 그 이상을 산다 해도 여기에 삶을 떠날 때에는 친척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듣고서 슬피 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목숨이 다하여 죽은 이를 보고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집이 불탈 때 물을 부어 끄듯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잘 배운 선한 사람은 일어난 슬픔을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즉시 날려버려야 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구하려면 자신의 비탄과 불평과 불만족을 몸에 박힌 하사를 뽑아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화살을 뽑아버리고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 모든 슬픔을 뛰어넘으면 슬픔 없는 열반에 들 것입니다. 항상 숙고해야 할 것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수행자들이여, 이 5가지는 여자든 남자든 제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늙는 특성이 있다. 늙음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여자든 남자든 제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병드는 특성이 있다. 병듦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죽는 특성이 있다. 죽음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과 살아서든 죽어서든 헤어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오직 업만이 나의 재산이다. 나는 업의 상속인이며 오직 업이라는 원인을 갖는다. 업만이 의지처이며 좋든 나쁘든 내가 행한 업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이 아직 젊을 때 그들은 젊다는 교만에 취합니다. 이러한 젊다는 교만에 취해 방일해진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늙음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는 젊은 시절 젊음에 대한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때 그들은 건강하다는 교만에 취합니다. 건강하다는 교만에 취해서 방일해진 중생들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병듦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는 아프지 않을 때 건강에 대한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여, 중생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살아있다는 교만에 취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다는 교만에 취해 방일해진 중생들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는 살아있을 때 목숨에 대한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에 대해 갈망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헤어짐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한 이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에 대해 갈망하고 집착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여,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업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는 불선업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나만 늙는 특성이 있고 나만 늙음의 법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생과 생을 넘나들고 죽고 사는 모든 사람은 늙는 특성이 있고 늙음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 라고 숙고합니다. 늙음의 강에 이처럼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에게 바른 도는 훌륭히 생겨납니다.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이 도를 의지하고 발전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때 그를 얽매고 있던 족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번뇌들이 잘려나갑니다. 수행자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나만 병드는 특성이 있고 나만 병듦의 법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생과 생을 넘나들고 죽고 사는 모든 사람이 병드는 특성이 있고 병듦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숙고합니다. 병듦에 대해 이처럼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에게 바른 도는 훌륭히 생겨납니다.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이 도를 의지하고 발전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때 그를 얽매고 있던 족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번뇌들이 잘려나갑니다. 수행자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나만 죽는 특성이 있고 나만 죽음의 법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생과 생을 넘나들고 죽고 사는 모든 중생이 죽는 특성이 있고 죽음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숙고합니다. 죽음에 관해 이렇게 끊임없이 숙고하는 수행자에게 도의 지혜는 훌륭하게 생겨납니다.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이 도의 지혜를 의지하고 발전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때 그를 얽매고 있던 족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번뇌들이 잘려나갑니다. 수행자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나만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과 살아서건 죽어서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생과 생을 넘나들고 죽고 사는 모든 사람이 아끼는 모든 것과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 라고 숙고합니다. 헤어짐에 관해 이처럼 끊임없이 숙고하는 이에게 도의 지혜는 훌륭히 생겨납니다.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이 도의 지혜를 의지하고 발전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때 그를 얽매고 있던 족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번뇌들이 잘려나갑니다. 수행자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나만 업을 재산으로 하고 업의 상속인이며 업이라는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다. 업이 자신의 의지처이며 좋든 나쁘든 자신이 행한 업의 유산을 나만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생과 생을 넘나들고 죽고 사는 모든 사람은 업만이 재산이고 자신이 업의 상속인이며 오직 업이라는 원인을 갖는다. 업만이 자신의 의지처이며 좋든 나쁘든 자신이 행한 업의 유산은 자신이 물려받아야 한다 라고 숙고합니다. 업에 관해 이처럼 끊임없이 숙고하는 수행자에게 도는 훌륭히 생겨납니다.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수행자는 이 도를 의지하고 발전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때 그를 얽매고 있던 족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번뇌들이 잘려나갑니다. 법칙이 그러하듯 모든 중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러한 중생의 법칙을 혐오합니다. 중생들의 특성인 늙고 병들고 죽는 법칙을 혐오하며 지내는 수행자는 그 속에서 머무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수행자는 아라한의 도를 깨달아 건강과 젊음과 살아있다는 것에서 생겨나는 모든 교만을 제압합니다. 오용락에서의 해방만이 위험이 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열반을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열렬한 노력은 생겨납니다. 이러한 수행자는 오용락을 의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고귀한 수행만을 의지처로 하여 법의 이치 안에서 물러섬이 없을 것입니다. 사두 사두 사두